오늘 저희가 이 사무엘하 5장의 시작인데요. 이 5장은 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침내 통일 왕국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12분의 1 유다 지파만 7년 반을 헤브론에서 통치했고, 그러나 이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이권 전쟁과 이런 것들을 치르고 나서 자연스럽게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의 정말 명실상부한 통일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윗의 왕이 되어지는 삶을 보면서 우리가 백성들의 반응과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때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해를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또 정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틀렸다 맞았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둘 다 좀 맞는 거고 또 둘 다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1차적으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1차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훈련하는 하나님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가지고 제일 먼저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어디냐면 광야였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40년 동안에 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사막에 들어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사막에 들어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사막에서 살아남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지도가 있지만 사막은 지도가 없습니다. 사막은 나침판만 있습니다. 사막에서 살아내려면 제일 중요한 건 좋은 길잡이를 알아서 그 길잡이를 따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막이 가장 중요한 거죠. 사막을 잘 알고 있고 사막에 경험이 많은 길잡이를 만나서 그 길잡이만 보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길잡이를 사막에서는 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세의 장인 어른이었던 우리 그 호밥이 미디안 사람 호밥에게 이제 모세의 곁을 떠나려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장인 어른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질지를 아는 우리의 눈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미디안 사람 장인 호갑이라는 사람은 이 광야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길 있고 어디에 진을 칠지 그 말은 뭐죠? 어디에서 자고 먹고 생활할지를 안전한 장소를 너무 잘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우리의 눈이라고 얘기하면서 길잡이가 되어주기를 우리 모세가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요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0년의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전에 모세는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40년의 광야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사막에서 살아놓은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양을 치고 염소를 치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사막에서 사막을 경험하고 사막을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을 통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세우셨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이 사막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막 지역으로 여행을 가면은 길잡이를 해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베두인이라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베두인 족속들은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광야에서 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부에서 땅을 주고 아파트를 주고 거기 가서 살라 그래도 불편해서 그 사막으로 나와서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게 편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거기서 너무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어디가 안전한 곳이고 어디가 피할 곳인지도 알고, 사막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여러분과 저의 눈에는 사막의 길이 안 보입니다. 근데 이들은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곳에서 길을 찾아내고 길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두민 사람들이 앞서가 가지고 여행자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베두민 사람들은 가이드죠. 안내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만 따라오세요. 나만 따라오게 되면 길을 따라갈 수 있고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곧 사막에서는 이 안내자가 길입니다. 사막에서는 이 안내자가 눈입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여러분과 저는, 평범한 사람들은 사막에서 길을 못 찾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막에서 오래 살았고 사막에서 살아냈고 사막을 경험한 사람들이라서 그 남들이 볼 때는 아무 모래사장 같은 데서 길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바로 길이고 이 사람들이 곧 생명이라는 거죠. 그를 앞에 놓고 따라가기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훈련시킨 가장 첫 번째 훈련의 목적은 뭐였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맡기고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길을 잘 아시는 분이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막에서 유일하게 길을 만들어내고 그 사막에서 시냇물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13년 동안의 광야 생활하면서 그가 배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1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도망자로 쫓겨다니면서 그가 배운 건 한 가지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78편 52절에 보면 광야에서의 훈련을 얘기해 줍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양들은 길을 찾을 능력이 없습니다. 양들은 너무너무 쉽게 길을 잊어버리고 또 양들은 자기 몸도 주체 못해서 쉽게 쓰러지는 존재들입니다. 이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목자 대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안내자만을 바라보며 쫓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맡기고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모세도 그래서 어쩌면 성경에 기록된 건 없지만 그 광야를 사막을 경험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서 그 사막을 통과하게끔 만든 데는 분명한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사막을 알았고 사막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13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그가 배운 게 하나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이 길이고 그분을 따라갈 때 생명이 있고 그분만이 보호자 되시고 그분만이 길을 찾아주시고 그분만이 우리가 머물러야 될 때와 우리가 떠나야 될 때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영적 지도자가 가져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죠. 영적 지도자로서 훈련되어지는 거는 지식을 많이 쌓고 학위를 많이 갖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하면 되겠죠. 더 중요한 건 뭐겠죠? 이렇게 광야 속에서 목자 대신 하나님,
우리의 정말 유일하고 최고의 가이더 되시는 하나님을 목자로 알고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훈련들이 있었죠. 불기둥이 있었고 구름기둥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한 온도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앞서가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그들은 따라갔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앞서가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동행하셨고 그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들을 훈련시켰던 것이 사막의 훈련이었다는 거죠. 이거는 참 중요한 훈련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훈련이고 또 잘 안 되는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이라고 하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고 아무런 초이스가 없는 것에 하나님의 백성을 집어넣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끔 그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내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선택이 있고 여러분과 저는 조건과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속성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야 속에 집어넣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거죠. 다윗은 13년 동안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서 살았지만 종국에 그가 얻은 게 뭐냐라는 거죠. 목자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다 보니까 종국에 다윗이 얻은 게 뭐냐면 다윗 안에도 하나님의 마음, 목자의 심정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광야에서 그냥 고난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쫓아가다 보니까 자기 안에 뭐가 생겼냐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 그게 목자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생긴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결국 13년의 광야 훈련에서 다윗에게 너무너무 중요했던 게 어떤 게 뭐냐면 하나님 만들어내고자 하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목자의 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오늘 우리 사무엘하 5장 1절하고 2절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먼저 사무엘하 5장까지를 보게 되면 사무엘상 처음부터 사무엘하 5장에 이르기까지, 물론 그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뭐였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 인생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가 들어오면서, 특히 사무엘하 5장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어떤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냐면 통치하는 다윗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가는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아주 적극적인 시작점이 사무엘하 5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차별이 어떻게 나오냐면 호칭에서 나옵니다. 그 호칭이 차별화됩니다. 누구와 차별화되냐면 사울과 차별화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13년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뭐가 생겼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생겼어요. 목자의 심정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귀한 거죠. 저에게도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해 나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아름다운 광야에서의 훈련의 열매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다윗과 한 번도 훈련이라는 걸 받아보지 않은 사울과 그 차이점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호칭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우리의 왕이었을 때 When Saul was king over us,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우리를 다스렸을 때, 사울이 우리의 왕이었을 때, 그러면서 사울을 뭐라고 부르죠? 왕이라고 부릅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사울이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이 왕이라고 불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이라고 불렀을 때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 여느 다른 왕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똑같은 왕이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다른 왕들이, 세상의 왕들이 군림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했던 것처럼 사울도 세상의 왕들과 똑같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군림하는 똑같은 왕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는데 there was no differences. 차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세상의 왕과 전혀 다르지 않은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은 일반 왕들과 별로 아니 똑같은 왕이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을 부를 때는 어떻게 부릅니까? 다윗을 부를 땐 이렇게 불러야죠. 당신은 우리의 새로운 왕이 되어졌습니다. 당신은 이제 통일왕국의 두 번째 왕으로 되어졌습니다. 축하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다윗을 부를 때는 이런 새로운 왕입니다. 왕이십니다. 이런 호칭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부르긴 하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윗을 부를 때 호칭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다윗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2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인앤아웃이란 말입니다. 출입은. 인앤아웃, 불완전할 때. 그리고 출입이란 말은 군사적으로 이끌었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의 위기 때 자기들과 함께 해줬다 이러는 겁니다. 당신은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불구하고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에도 불구하면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다윗이 싸워서 자기 백성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었을 때 사울이 당신을 갖다가 도망자로 닭쫓듯 쫓아다닐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코앞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위기에 빠지니까 우리를 도왔고 우리를 구출해내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은 우리의 뭐라고요?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십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뭘 보았죠?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을. 사울은 한 번도 광야란 시간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다윗은 오늘 왕으로 완전히 등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는 호칭에 사울과 완전히 차별화된 다윗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모든 게 잘 되고 우리가 심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먹고 우리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사는 그런 것만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광야에 집어넣어서 훈련시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심장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들어내고 목자의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 이건 한 차원 다른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원하지 않죠. 힘들어요. 왜? 우리 조금만 불편해도 힘들잖아요. 선교지 가서 화장실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힘듭니다. 제가 예전에 인도를 갔는데 화장실 갔는데 아무 생각 안 하고 화장실 갔어요. 그래서 일을 보려고 했는데 이 문제는 뭐냐? 다른 건 다 차지하고 휴지가 없는 거예요. 여기 웬만한 한국이나 미국이나 웬만한 화장실 가면 다 휴지가 있잖아요. 휴지가 없는 거예요. 휴지가. 와, 너무너무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나와서 그 같이 갔던 일행이 없어졌는데 그 사람을 막 찾아서 막 얘기를 해가지고 그 휴지를 살려고 하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분이 차에 있는 자기 휴지를 갖다 줘가지고 일을 해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 우리 이런 작은 불편함들, 이 작은 불편함 자체도 잘 용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훈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광야에 집어넣을 때 조금 불편하게 살면서 목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편한 걸 뭐로 생각했는지 아세요? 불행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훈련시킬 때 절망스러운 게 뭐냐면 조금 불편한 건데 우리는 이걸 불행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구나라고.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불편과 불행은 구별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광야에 집어넣어서 불편이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하고 훈련하는 건 한 차원 높은 은혜고 한 차원 더 깊은 값비싼 은혜입니다. 다윗은 그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안에 있는 그 목자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목자와 양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다윗에게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울에게는 한 번도 당신은 나의 목자시여 우리의 목자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까? 다윗이 다르기 때문이죠. 왠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거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13년의 광야에서 훈련을 통해서 그 안에 뭐가 있는 걸 봤습니까? 목자의 심정. 왕이 아니라, 군림하고 지배하려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 심정, 그 목자의 심정이 다윗 왕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왜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와 함께 했었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당신의 목숨을 걸면서 우리를 구해내고 우리를 갖다가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그런 바른 목자와 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양이 골짜기에 빠져 있으면 목자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 골짜기를 뚫고 들어가서 양을 끄집어 오는 것처럼 그 목자의 심정이 당신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시킨 모습, 하나님이 변화시켰던 모습을 다윗에게 봤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목자의 심정을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훈련하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한번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 겁니다. 우리를 때로는 훈련하고 우리를 때로 연단합니다. 다윗을 연단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목자의 심정이 있지만 동일한 방법과 목적으로 하나님 우리 때로는 연단할 때가 있죠. 훈련하실 때가 있죠. 왜 그럽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사울과 같은 속성을 제거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조금의 모습이라도 더 만들어지고 성장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작은 예수로 만들어 가시는 귀한 역사들이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목자의 심정을 만들어내셨지만 여러분과 저는 궁극적으로 예수를 닮아가게 만드는 거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생각을 품고 예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차원 높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이럴 땐 아멘 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됐습니다. 하나님 복 주십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는 좀 한 단계 낮은, 그것도 좋아요. 근데 그건 한 단계 낮은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는 한 차원 높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훈련하시고 연단함을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의 시야로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를 갖게 만드는 것, 이게 훈련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다윗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서 그 안에 목자의 심정을 주십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봤다라는 거예요. 사울과 완전히 차별화된 거죠. 이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들과 리더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우리를 향한 훈련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끔 만드는 것, 조금이라도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게 훈련이 가지고 있는 한 차원 높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다윗을 부를 때 이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주권자라고 부릅니다. 다윗을. 이 주권자란 말은 무슨 뜻일까? 룰러입니다. 지배자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룰러라고 썼던 이 어는 다른 사람들 위에 다미네이트 하는 게 아니라 이 주권자라는 의미는 몸 앞에서 눈에 보이게 공포하고 알리다, 이런 겁니다. 이 목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양보다 앞서가지 않습니까? 양보다 앞서가면서 뭘 하는 거죠? 양들이 가야 할 가장 안전한 길을 찾아서 보이고 그것을
양들에게 알려서 따라오게 하는 존재입니다. 이 주권자라고 얘기하는 이 의미 속에는 다윗이 그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삶과 지금 다윗 안에 있는 그 목자의 마음들을 그대로 반영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당신은 우리의 주권자입니다. 당신은 목자처럼 하나님 우리 앞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당신은 우리가 목자가 되어져서 우리 앞에서 눈에 보이게끔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따라오라고 공포해 주시는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 그 뒤에 거는 못 보지만은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완전히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순종하고 다윗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정말 목자시고 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면서 순종으로 본을 보이면서 따라오게끔 하는 정말 목자이기 때문에, 그런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탐욕과 욕심을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밝히 알리고 공포하면서 그것을 순종함으로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라오게 할 수 있는 참된 목자고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에게 언약을 맺고 당신에게 우리를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안에 있는 목자의 심정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는 다르게 부른다는 거죠. 사울과는 차별된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서 이 주권자지만 목자가 되시고 목자로서 앞서서 하나님의 길을 보이고 먼저 그 길을 공포하고 선정하면서 앞에서 본을 보여나가는 이 목자인 다윗, 이 모습이 우리들 안에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인 나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어야 되고 성도인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동일한 이런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때 참된 평화가 있고 우리 안에 참된 하나됨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섬기려고 그러고 서로가 본이 되어지고 서로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지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복된 교제와 은혜가 우리가 있는지 믿습니다. 새 왕의 이야기라는 Three Kings Tale of Three Kings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세 명의 왕을 비교합니다. 첫째는 사울 왕이고 둘째는 다윗 왕이고 셋째는 잠시지만 압살롬 왕을 비교합니다. 그 중에서 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왜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훈련을 시켰을까라는 거예요. 그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도 우리랑 똑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이고 다윗 안에도 사울과 같은 속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3년의 과정과 광야를 통해서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의 속성을 제거해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목자의 심정이 들어가고 목자의 심정이 생겨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봤다라는 거죠. 알았다라는 거죠. 사울은 그냥 왕이라고 불렀지만 당신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당신은 우리 앞서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서 우리들에게 공포하고 순종하며 우리 앞에 본을 보며 나갈 수 있는 바로 그 주권자임이시다라고 하는 이 호칭이 다윗의 13년의 광야 생활의 결실인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목자의 마음을 만들고 예수의 마음을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세우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완성을 이룹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아노 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열심히 연습하고 숙련된 기술과 능력으로는 80%를 표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나머지 그 음악을 완성하는 나머지 20%는 뭐냐면 음악을 사랑하고 피아노를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에 그 완성을 100%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음악이라고 하는 기능과 테크닉으로 완전히
100%를 완성할 수는 없고 그런 기능만으로 완성할 수가 없고 그 음악을 사랑하고 그 피아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나머지 없는 20%가 채워짐으로 인해서 기능으로 찾을 수 없는 20%가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와서 100%의 완성도를 만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고 우리 안에 목자의 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13년의 광야 생활의 그 목적이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계획을 시작하는 완전한 시작점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걸 보면서 이 광야는 정말 축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중국에 존경받는 교회 인물이 있습니다. 지도자인데 이분은 자립교회 소속이었습니다. 중국에는 두 교회가 있었죠. 지금은 다 삼자교회가 있지만 삼자교회가 있고 자립교회가 있습니다. 삼자교회는 공산당의 컨트롤을 받는 겁니다. 자립교회는 개개인적으로 정말 믿음으로 형성되어진 교회들입니다. 이분은 자립교회 출신이고 소속인은 왕밍따오라는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중국 공산당과 싸우고 이 삼자교회에 가입을 안 함으로 인해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23년간 옥고를 치르신 분입니다. 이 부인되는 분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고 근데 이분에게 놀라운 사역을 일으켜 주시기 전에 그분은 생각지 않은 광야 같은 시간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만일 신앙을 지키려고 한다면 중공이라는 정부에서 이분에게 엄청난 핍박과 저 감옥에 투옥시키는 고난을 받아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에게는 꿈이 있었지만 많은 꿈들이 있었어요. 먼저 정치가 가는 데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 훈련받음으로 인해서 그 꿈을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학교를 가서 신학의 훈련을 받으면서 외국에 나가서 더 많이 훈련받고 공부해서 위대한 설교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포부도 좌절되어집니다. 그 초라한 훈련을 시작하는데 그 훈련은 뭐였냐면 가택연금이었어요. 가택에 어느 날 갇히면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고백하기를 몇 달 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집에 가두시고 마루를 쓸고 밥을 짓고 설거지하고 옷을 수선하는 등의 집안 허드렛 일을 하게 하셨다. 처음에 나는 불행을 느끼며 나를 이와 같이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께 불평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뒤에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 비천한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난 뒤 나는 이러한 잡다한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었고 나는 위대한 정치가가 되고자 하는 야망뿐 아니라 위대한 설교자가 되고자 하는 포부까지도 다 포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조그만 관직이라도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다 포기했습니다. 대신에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평생 동안 비천한 가사일만 하라고 하더라도 기꺼이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헛된 소망과 야심을 포기했습니다. 이 일을 회상할 때 듣기에는 쉽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당시 나는 나의 야심을 포기하는데 많은 눈물과 투쟁과 어마어마한 희생의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호된 시련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몇 해 지나지 않아서 사역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돌이켜보면 그 3년에 감금되어진 광야 같은 시간 이 엄격한 훈련이 없었다면 높은 명성을 추구하고 대단한 지위를 찾고자 하는 욕심과 열망을 갖고 있었다면 오늘날 하나님 나에게 주신 큰 사역은 오히려 나에게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광야 다윗은 그걸 통해서 목자의 심정을 가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다윗을 기뻐했고 그에게 자기들을 헌신시켰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은 잠시 불편할 수 있지만 그건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가운데 있다면 오히려 기뻐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못다 이룬 계획이 있어요. 이 통일 왕국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이제 왕으로서 통일 왕국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다렸고 그렇게 오랜 시간 훈련을 통해서 쫓겨다니면서 마침내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2분의 1만 유다의 왕이었는데 이제는 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명실공히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지면서 6절에 보시면 다윗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상황이냐면 다윗이 지금 수도, 캐피털, 서울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말로 하면 한양을, 서울을 정해야 되겠죠. 원래 서울도 우리 한국의 수도도 원래 개성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옮겨졌는데 이런 것처럼 천도를 하는 겁니다. 서울로 이제 한양으로 옮기는 건데 그런 수도를 갖다가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거를 6절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택한 곳이 어디냐면 여부스 사람들이 사는 곳을 공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요청이 있을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수도를 어디에 정하느냐, 이게 민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리적인 위치, 또 지리적인 위치에 대해서 정치적인 유익들이 결정되어지는 걸 지오폴리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요청을 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다윗이 수도를 정해놓고 여기로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공표하게 되면 제일 먼저 자기가 7년 반을 갔다가 헤브론에 저 남쪽 끝에 있었던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왕이시여 가능하면 우리가 있는 남쪽으로 수도를 정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게 자기들에게 유익하고 편리하기 때문이죠. 근데 반대로 저 마하나임 쪽에 11지파를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왕이시여 우리가 11지파나 되지 않습니까? 수적으로나 위치적으로 우리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북쪽으로 좀 가까이 북쪽으로 되어지면 더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수결의 원리를 보더라도 여기가 더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결정한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저 여부스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거길로 정해가는 거죠. 참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왜 이곳으로 정했을까? 왕이 되어지고 양쪽을 다 아울르려면 왕이 되어졌으니까 이쪽의 여론도 다 아울러서 하나가 되게 만들면 자기가 왕으로 치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쪽도 싫다? 저쪽도 싫다? 딱 그러고 다윗이 딱 정한 곳이 여부스 사람이 사는 지금의 예루살렘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보거나 이게 이거 왜 그렇게 하냐? 한쪽을 끼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또한 목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을 먼저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윗이 이걸 정한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여부스족이 사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 저희 얘기는 뭐냐면 중간에 있으니까 유다 지파도 공격해봤고 망했어요. 안 됐어요. 또 중간에 베냐민 지파 있으니까 그럼 내가 해보겠다고 했는데 베냐민 지파 둘 다 이 여부스족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영구적으로. 근데 다윗이 이곳을 정한 건 뭐냐면 여기는 어느 쪽에도 속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도 속해 있지 않고
유다 지파에도 속해 있지 않고 너무 남쪽으로도 아니고 너무 북쪽으로 속해 있지 않고 그 어떻게 보면 뉴트럴 에리아죠. 그 중간 파트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눈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이유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땅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0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은, 이게 무슨 얘기죠? 가나안 땅에 사는 것들은, 족속들은 시돈,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 아므리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이다. 자,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 7지파를 갖다가 쫓아내라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 중에 하나가 누구죠? 여부스 족속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시디에 살고 있는 여부스 족속이에요. 그 족속을 갖다가 쫓아내라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명령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걸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것을 선택한 거라는 거죠. 여호수아 3장 9절로 10절에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그리기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또 한 가지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기스 족속, 아므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미 오래전에 거의 400년이 넘기 전에 넘어서 그 400년도 전에 훨씬 전에 어떤 300년 어떤 400년인데 제가 볼 때 400년이 넘어요.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파는 쓸어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파는 같이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가나안에 있는 7부족 중에 하나고 이들을 갖다 언약도 맺지 않고 어떤 인간관계도 갖지 말고 어떤 사적인 어떤 공식적인 관계도 갖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다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지파가 약속의 땅 안에 있는 겁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돼서 첫 번째 한 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듣고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사람들의 뜻 가운데 사람들의 여론을 따라간 게 아니라 다윗이 처음 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뭘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00년 동안 미루어졌던 400년을 넘게 이그노일되어지고 그동안에 미루어지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있던 이 땅을 정복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 땅은 어느 지파에게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0년을 넘게 이렇게 방관되어져 있고 이렇게 정복되어지지 않고 이렇게 약속의 땅 안에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런 뭐죠? 아무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쪽에도 속해 있지 않고 저쪽에도 속해 있지 않으니까 이쪽은 야 네가 해, 저쪽은 네가 해 이러면서 방관되어져 왔다는 겁니다.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져서 어쨌든 간에 어떤 지역에 베냐민 지파에 듣지도 않고 유다 지파에 듣지도 않고 어정간하지만 어쨌든 이 땅에서 저걸 살면 안 된다. 우리가 힘을 합쳐 쫓아내자 이런 적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건 천연 요새입니다.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물론 여호수아 때 잠깐 이들을 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나 다시 사사기 때 혼란스러울 때 이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을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올 때까지 다윗이 태어날 때까지 그 땅은 약속의 땅 안에 하나님께서 쫓아내라는 그 땅이 사람들이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빵 안에 누룩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에 들어오지 않고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이 족속들이 그 안에 그대로 살고 있어요. 왜? 첫 번째는 무관심했기 때문에. 서로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둘째, 천연 요새입니다.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예요. 엄청난 모습들이 갖고 있죠.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여기 한번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쪽 여러분 보는 것 중에서 오른쪽이죠. 오른쪽 보면
이 완전히 삼면이 다 이 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남쪽으로는 흰놈이라는 골짜기로 쌓였어요. 그러니까 시온산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 시리입니다. 여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골짜기가 이렇게 파여져 가지고 거길 뚫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는 중앙 골짜기가 있어요. 아주 험한 산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저쪽에는 기드온 골짜기 이렇게 파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너무나 난공불락의 요새인 거예요. 철옹성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책임을 회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저런 데 가서 싸우니 이건 승산이 없어. 저런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저기를 갖다가 우리가 공격한다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누가 먼저 갈래? 니네가 먼저 뛰어들래? 뛰어들면 반드시 패해. 저걸 어떻게 뚫고 올라갈 거야? 저 험한 산세를 어떻게 타고 올라갈 거야? 또 타고 올라간다 그래도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하죠? 네가 하든지 내가 하든지 아니면 서로 말을 안 해. 불문면적으로. 얘기해봤자 안 돼요. 근데 다윗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선택한 것이 뭐냐면 바로 미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 오래전부터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미루고 순종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런 게 있나 한번 돌아보시는 기회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이루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그걸 계속 미루는 게 있다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과감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늘 광야 생활 속에서 자기의 눈이 되어주시고 자기의 삶의 모든 걸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시간들이 있어서 오늘 이런 아주 난해한 결정을 다윗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는 것에 그 결정권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은 것, 너무나 무서운 것, 싸워도 승산이 없는 것, 그래서 모두가 회피했던 것, 그래서 이루어지자 하나님의 뜻, 미루어졌던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다윗은 결정해 나간다는, 이게 다윗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또 하나의 도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따져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도 뭔지 아십니까? 올라갔다 쳐요. 거기 산세가 험한데 골짜기를 뚫고서 올라갔다 쳐요. 근데 올라갔는데 여기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데 다윗이 승리의 원인을 찾아냅니다. 그 출발점을. 그게 뭐냐면 기온샘입니다. 기온샘이라는 걸 찾아요. 쉽게 말하면 물길이에요. 수로를 찾아요. 이 예루살렘 성은 너무 놀라운 게 완전히 산세가 너무 험해서 다른 사람들이 올라올 수 없게끔 둘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성문을 닫아도 얼마든지 오랫동안 바깥과 차단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저렇게 풍성한 물들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 물들이 성으로 끌어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바깥과 단절돼도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외향으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데 그 이길 수 있는 돌파구를 어디로 찾았냐면 저 기온샘이라고 하는 물통로입니다. 수로예요, 수로. 수로를 찾아냈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이긴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같은 데 보면 다윗이 이긴 것은 딴 게 아니라 이 수로라는 겁니다. 기온 샘물을 찾았다라는 거죠. 그 장인과 장애자들도 이 수로만 따져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수로를 한번 봐보십시오. 찾았다고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저 물길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성으로 들어가는 그 사이 속에는 수직으로 되어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게 수십 메타입니다. 그러면 이 물길을 따라 들어가다가 이 통로를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좁은 통로로 수백 명의 군대가 들어가면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이 좁은 통로에
그래서 저걸 처음 발견한 사람이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지금 올라가는 그 길이에요. 저 왼쪽에 여러분 보면 기온에 샘이 있고 수로가 있잖아요. 직선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올라가는 길이에요. 저기를 전쟁을 할 때 저를 끌러 올라가다가 위에서 뜨거운 물이라도 붓고 막아버리고 하면 이거는 뭐 끝장나는 거잖아요. 이게 찾았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볼 때 저걸 어떻게 뚫고 들어갔는지 가능성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얘기해요. 내가 이런 철옹성을 이겼는데 무슨 이유냐? 이 기온 샘물, 수로를 찾았기 때문이라 그런 거예요. 수로를 찾았다 하더라도 저기를 어떻게 뚫고 들어갑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죠. 신비한 일이죠. 그게 승리의 승리의 눈에 보이는 원인으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저게 어떻게 이겼고 어떻게 저길 뚫고 들어갔는지 설명 안 하고 자기가 이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 그걸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세세하게 어떻게 이겼는지 몰라요. 그걸 어떻게 뚫고 올라갔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다윗이 한 가지는 얘기합니다. 딱 한 가지 얘기하는데 그게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정말 할 수 없는 것 같은 저 수로를 뚫고 올라간 일조차도 결국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구체적인 건 모릅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딱 한마디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루고 하지 않은 그 일을 제일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선택과 믿음의 눈을 갖고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 안에도 도전이 되고 우리 안에도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사람만 따라가지 말고 사람 얘기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생각해보고 사람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 목자의 심정을 13년의 광야를 통해서 다윗은 배웠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다윗은 첫 번째로 깨닫고 이루어낸 게 뭐냐면 400년 500년 동안 이루어내지 못하고 밀어놓은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강성해졌다 이유는 이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로 할로크 부가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로크 부가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뜻은 이런 뜻이에요. 더 큰 걸음과 더 넓은 포용으로 전진해 갔다. 이 더 큰, 더 넓은 이거 뭐죠? 비교급이에요. 이거는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했으니까 승리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승리했다. 사무엘상 초반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그 법궤를 가져와라. 그래서 법궤를 부적처럼 여겼지만 그들은 다 깨졌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렇게 전쟁에 승리했고 정쟁에 업적을 이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윗이 점점점 성숙해가고 성장해 갔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유진 피터스라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이 점점점 성장하고 점점점 자라나가고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넓은 포용력이 생기고 이해가 생기니까 500년 동안 무관심했던 하나님의 뜻과 미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다윗의 성숙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걸 뒤집어 얘기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이 점점 성장해 갔고 강성해져 갔는데 오늘 저 본문에 더 큰 걸음, 더 넓은 포용 이 비교부로 쓰고 있는데 그 말은 뭐죠? 지난해보다 올해 다윗은 더 성장했다라는 거죠. 13년의 광야 생활을 겪고 난 이후에 다윗은 또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점점점 변화되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과 상황과 성숙함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컴퓨터를 보면은 컨피규레이션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상황이 최적화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우리 함께 해주십시오. 왜 나는 함께 안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기 전에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과 믿음의 모습들을 다윗은 가져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더 강성해지고 더 큰 걸음과 더 넓은 포용으로 자라나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왜 안 해주십니까?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왜 안 해주십니까? 이런 불만과 이런 걸 토로하기 전에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상황과 여건과 믿음의 모습들을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여건과 조건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경건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조건과 여건은 우리가 경건의 연습에 힘쓰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써갈 때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 있을 줄 믿습니다.